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우리가 요절로 19절을 봤는데, 주를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훗날 이제 매튜 헨리도 장로교회 목사가 되죠. 아버지에 이어서. 그런데 매튜 헨리는 정말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런던의 이슬링턴 대학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철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공부를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청교도에게 복음적인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매튜 헨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썼죠. 저희 교회 또 5층에 가면 이 매튜 헨리의 주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튜 헨리는 최고의 설교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매튜 헨리다 그럽니다. 청교도의 복음적인 능력에 대한 상세한 신앙을 매튜 헨리가 배웠고, 또 매튜 헨리에게 전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으로 그 복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평생 동안 독서를 했는데 일주일에 6권을 했다. 주일날 빼놓고는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1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설교집이 63권이고 설교만 3,500편의 설교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매튜 헨리의 시편 강해 1권과 2권을 이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문재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번역이 귀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 목사님인 박명원 목사님 회사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와 CH 북스에서 매튜 헨리의 전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그러면 이 박문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잘 이해가 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행적에 관한 것들이 매튜 헨리의 시편 1권과 2권을 번역하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시편 연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어제 우리가 봤던 시편 31편에서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31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봤던 시편 31편 5절 말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과 같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1편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요. 자, 오늘 말씀, 오늘 시편 31편은 탄원에 있습니다. 탄원이 뭘까? 사정을 애타게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탄원입니다. 사정 애원하는 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죄악이 보이고 그 죄악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는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자기는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 안 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우리가 요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확대경으로 보듯이 작은 죄까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뼈가 쑤시고 아픕니다. 12절에 보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잊혀진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깨어진 질그릇 조각과 같이 내가 다 깨진 것 같고 내가 천하게 버려지는 질그릇 조각 같은 존재구나.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고 만물의 때만도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는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 죄인 중에 최고로 악한 죄인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뭘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고백이 뭘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백성에게 갈 수 없습니다.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죄악이 보이고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죄가 보이죠. 민족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웃의 죄, 열방의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나를 향한 원수들의 조롱함과 비웃음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잔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여라고 불러놓고 펑펑 우는 사람들, 가슴을 치는 사람들, 매일매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백성들의 죄, 그 많은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될까? 비참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참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저들의 손에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내 앞날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 맡깁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히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랬습니다. 그러하여도. 이 그러하여도라는 말은 아까 무엇입니까? 사망한 자 같습니다. 깨진 그릇 같습니다. 산 송장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비방합니다. 완전히 나를 매정시켰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16절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현재의 어려움을 여호와 하나님 좀 수습 좀 해주세요. 수습. 너무 어려워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너무 좀 부끄럽지 않도록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이 비참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전이 있고 기적이 있고 잘됨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참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 자신에 관한 답답함과 또 애통함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비참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 23절 또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신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는 나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죠. 자, 22절에 부르짖음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자. 23절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자.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엄중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축복된 미래를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악이 보이는 걸 죄악이 보이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자기가 잘했대요. 전부 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잘한 점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죄인처럼 미안합니다. 내가 참 잘못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비참한 중에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죠. 비참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예수 이름 권세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뭘까? 이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강하라입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강하라. 자, 여러분 따라 하세요. 날마다 은혜 속에 강하라. 이 기도 제목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좋은 군사다. 너는 군사. 또 너는 경기자다. 나는 농부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자.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참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길 바라고,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힘들게 했던 교만한 자들을 엄중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또 우리 찬송 300장 부르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이제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